어떤 사람이 바닷가에서 그늘다가 알라딘 램프를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문질러 보니까 거기서 뿅 하고 거인 지니가 딱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하는 이야기가, 주인님, 소원이 무엇입니까?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생각하다가 무슨 소원을 구할까 하다가 1년 후에 신문 한 장만 구해주시오 그랬습니다. 1년 후에 신문을 딱 가져왔어요. 보니까 대통령이 누가 되고 정세는 어떻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관심 있는 것은 경제면이었습니다. 경제면에 주식의 현황을 딱 보고 제일 많이 올라온 그 주식을 그가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돈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 주식에 투자를 한 겁니다. 엄청난 부자가 됐겠죠. 근데 그 다음 난을 못 넘긴 거야. 그 다음 난에 보니까 주식으로 억대 부자가 된 누구누구 부고난이 있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내일 일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풍자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알 수가 없는 그런 불안함 때문에 사람들이 연초가 되면 많이 찾아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겠어요? 무당집을 그렇게 많이 찾아간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는 10명 중에 4명이 무당집을 찾아간답니다. 많은 비중이죠. 못 배운 사람들이 그러겠지. 아니에요. 42.8%가 화이트 칼라들이 찾아갔대요.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 중에 10명 중에 3명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LA 지역, 이쪽 지역은 또 좀 기독교 인구가 좀 더 사실 좀 높잖아요, 프로테지가.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80%가 기독교인이래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재미로도 전 보지 마세요. 장난 삼아라도 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 미래에 대해서, 장래 일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사람들이 연초에 이렇게 점을 치는 이유는 한 해의 운수가 올 한 해 내에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가족들의 건강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어떤 사람 이사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등등의 이런 것들을 궁금해서 점을 보러 간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분은 내가 선교지를 어디로 가면 좋을지 물어본다 그래요. 참. 사람들은 장래 일을 궁금해하는 게 당연합니다. 사회가 불안하고 살기가 어려워지게 되면은 이제 그런 개인적인 이런 문제를 훨씬 더 뛰어넘어가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들이 많게 돼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소위 이제 영역이 있다는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무슨 계시를 받았다, 무슨 표적을 받았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쉽게 이렇게 미혹되고 유혹된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어떤 이런 현상들을 다 이렇게 그런 것들의 현상이 현혹되기 쉽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것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말씀에 따라, 믿음에 따라 살아야 되지. 그 눈에 보이는 것조차 살게 되게 되면 이런 것에 현혹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게 되게 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표적을 청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둘이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은 원래 평민들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주 종교적으로 보수적인 조상들의 전통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지키려고 그러고, 그렇게 종교적으로 보수적인 그런 사람들이 이게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죠. 또 아니면 이 사두개인들은 옛날 사독 제사장 계열의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상당히 정치적인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힘을
힘을 뒷배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자기들의 출세있기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그런 성향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종교적으로 아주 보수적인 전통을 강조하는 그런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하고 정치적으로 아주 진보적인 사람들하고 성향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날은 둘이 마음이 꿍짝이 맞아가지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이런 걸 보게 될 때에 저는 어떤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마음을 맞을 수가 있을까 싶은데 오늘날 정치하는 거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정치적인 그 이익을 위해서는 뭐 전혀 서로 어제까지 원수로 지냈던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합쳐가지고 합당하고 또 금방 이렇게 또 분당하는 걸 보게 되니까 뭐 그런 일들은 뭐 쉽게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는데 여러분 표적이라는 게 뭡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먼저 생각해 보겠는데 표적은 그 비슷한 말로 이적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표적, 이적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이런 단어인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기적 같은 그런 뜻으로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말할 때 우리는 이적이다, 기적이다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이적이라는 말과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그런 표적이라는 이 말이 때로는 같은 그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고 항상 두 개가 같이 쌍을 이루면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같은 그런 뜻은 사실은 아니에요. 특히 이 복음서에서는 다른 의미로 이렇게 표적과 이적을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은 우리 영어에서 이게서 유래됐는데 사인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여기서 유래된 그런 단어입니다. 이는 뭔가 하면 어떤 것을 표시한다, 어떤 것을 상징한다, 어떤 것의 징조다 이런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표적이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어떤 이적이나 어떤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무엇인가 나타내려고 하는 것, 아니면 본인의 어떤 신분을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그 도구들, 그렇게 사용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어떤 것을 주장하시게 될 때에 이 표적을 통해서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적이나 이 기사를 통해서 표적을 나타내셨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그 뜻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분명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표적, 확실한 사인, 그런 것들을 보여달라는 그런 의미죠. 만약 그것을 증명할 만한 표적을 보이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로 이렇게 고발해서 신성 모독의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8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또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의 이름으로 전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다른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될 때는 이렇게 거짓 선지자로 판명돼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전혀 믿지도 않고 또 믿으려는 그런 마음도 없고 또 이들 생각 속에서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에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려서 시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청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음란한 세대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깊이 속으로 탄식하시면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라고 질문하시게 됩니다. 그 속에 악함을 아셨다는 이야기죠.
오늘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모든 이적은요, 사실은 그 모든 이적 그 자체가 표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것부터 이것은 표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보통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될 수가 없는 그런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주님께서는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후에 하늘로부터 베푼 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그가 증언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몰랐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33절을 보게 되면 나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게 되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인 줄을 알아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게 될 때에 성령이 비둘같이 예수님 머리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또한 분명한 표적을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하늘이 직접 열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라는 분명한 음성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 오셔가지고 예수님 시작하는 그런 세례받는 모든 순간들 다 표적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라고 귀신 입술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친구 네 사람이 메고 왔잖아요. 메고 온 그 사람들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 직접 올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잖아요. 그때 예수님께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도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오직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알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죄를 사했다고 하는 것과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거 어느 게 더 쉽겠느냐? 죄를 사하는 건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이야기는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생각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생각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은 뭔가 하면은 죄를 사했다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까지 행해왔었고 실제적으로 사람을 고치는 일들은 못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지만은 내가 너희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너희들이 쉽다고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행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그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 상을 들고 걸어갔잖아요. 이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이분이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눈먼 자, 기먹은 자, 안전병이 일어나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남자면 5,000명이, 우리가 또 그 다음은 살펴보지 않았지만은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4,000명을 이렇게 먹이는 그러한 역사들을 주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이적과 기적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바로 하늘로부터 온 표적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보이시는 표적들을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이분이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증명해 보여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믿음이 있어야 그 이적을, 기적을 표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표적을 보아야 믿겠다라고 말하지만요, 표적을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그 일들이, 그 역사들이 표적으로 보인다라는 이것이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그 속에 있는 표적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표적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이 세대를 향하여 이 세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오심 그 자체가 표적이요, 그리고 모든 사역들이 다 표적이었지만은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 세대를 위해서는 아무런 표적도 보여주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정말로 궁금해서, 정말로 내가 믿음을 갖고 싶은데, 하나님 정말 내가 믿음을 좀 더 큰 믿음을 갖고 싶은데 하는 그런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이 약한 세대를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전혀 표적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거나 보여줄 그 표적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믿지 않고 불신앙하는 자들에게는 표적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 보여줘도 믿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 세상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녁에 날씨는 잘 이렇게 구분할 줄 알면서 표적은, 이 세대의 표적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이 참 좋겠네?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늘이 붉고 구름이 껴서 그런 거죠. 그리고 날이 흐리면은 오늘 날이 좀 붓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이 천기를 바라보고 날씨를 이렇게 볼 줄 아는데, 저는 이 말을 생각할 때마다 늘 제 할머니 생각나요. 할머니 몸은 일기예보였어요. 일기예보. 날씨가 좀 꾸물하면은 비 온다고 빨래 끄더라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다리 좀 주물러 주라고. 그래서 어릴 때 할머니 다리를 참 이렇게 많이 주물러 드렸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몸이 일기예보신 분 안 계세요? 캘리포니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는 좀 건조해가지고 훨씬 덜한데. 이 이야기는요, 이 날씨를 보고 이 구름 낀 것, 그리고 이 봄에서 날씨가 어떻겠다 잘 안다라는 그런 문제를 훨씬 더 뛰어넘어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일들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잘 아는데 어찌 이렇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런 세대는 분별할 줄 모르는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러한 표적은 보고 깨닫지 못하는가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지고 출세할까, 돈을 벌까, 아주 그 부분에서는 저 같은 사람들, 어떻게 하면 물질을 좀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 사두개인들은 어느 줄에 서게 되면 내가 정치적으로 출세할 수 있을까, 어느 줄을 잡아야 될까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을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인을 보지 못함에 대한 책망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옛날엔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물질, 권력, 욕망, 이 세 가지의 온 관심들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요, 문제가 일어나는 곳을, 그 현장을 좀 깊이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다 이 문제 속에 걸려 있습니다. 교회를 하는 것들도, 교회에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도 대단히 영적인 문제일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그 속에 깊숙이 들어가 보게 되게 되면은 다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정말로 진리 때문에,
진리 때문에 교회가 싸우는 것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온갖 정보를 분석해가지고 계책을 세우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쉽게 그렇게 정책들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립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죠. 경제인들은 그들이 가진 재물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물을 모을까 머리를 싸고 연구합니다. 언제 살까? 언제 팔까? 그래서 지금 이 팬데믹 이후에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즉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더 심화됐다라고 지금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온갖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이 세상의 일들은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사인들을 보고 이 세대를 좀 분별할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분별하고 살아야 될 것은 이 시대의 표적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온 세상에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난리의 소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도 못 느낀, 오늘 아침에도 지진이 있었다면서요. 7시 정도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를 반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거짓 선자들이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까?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편리한 것은 좋은데 이것이 인간의 편리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권리에, 권한에 도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또 얼마나 극도로 아껴져서 얼마나 잔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사랑의 보루가 되어야 될 교회마저 사랑이 식어가고 있고, 그리고 모이기가 점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는 오늘날 이 모습들이 되어가고 있는데, 저녁에 하늘을 보며 내일 날씨를 분별하고 아침에 일어나 오늘의 날씨를 다시 분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분별하면서 분별해야 될 것은 이 세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이 세대의 표적을 바라보고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며, 이 세대를 보며 정말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때가 얼마나 가까워오고 있는가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대를 분별할 줄 모르고 자기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런 악하고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시험하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표적을 구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더 이상 이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있는데 그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당시 사람들은 요나의 표적,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았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들어보았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 하면 무엇인지 다 아실 줄 압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사람을 선지자로 불러서 그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인 그 나라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좀 전해라. 니느웨 도시가 너무도 악해서 이 니느웨를 멸망시켜야 되겠다라는 그 말을 좀 전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거절합니다. 요나는 만약에 내가 그 복음을 전하게 되게 되면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인데 그거 못 봅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의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지금 스페인 같은 그런 지역이죠. 그쪽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탄 그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너무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자초될 그런 위기에 놓이자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풍랑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가 요나에게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바다에 던지면 요나가 죽어야 되죠. 그런데 던져진 요나를 물고기가 삼켰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2번 죽은 겁니다. 바다에 한번 빠져서 죽고 물고기한테 잡혀서 죽고. 바다에 던져진 그런 목숨이
죽고 물고기에 삼켜 죽어야 되는 그런 요나가, 그런데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죽지 않고 3일 동안 지내다가 물고기가 육지로 토해내서 다시 요나가 그 니느웨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 요나의 이야기예요. 그럼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표적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그 세대들을 향해서, 오늘날 온갖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 하나님 복음의 열정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보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반달로 던져진 물고기가 삼켜서 3일 밤낮을 그 뱃속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육지로 토해냄을 받았는데 이것은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이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어 하는 최고의 표적, 그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표적을 보고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한다면 이 표적은 최종적인 표적이요, 이것은 최고의 표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 얻을 만한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시는 가장 확실한 최종적인 표적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보내주신 이 최고의 표적인 십자가와 부활, 이 부활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이것을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선포해야 할 것이고, 이것을 세상 가운데에 표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나타내 보여야 할 분명한 사인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정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마지막 표적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마지막에 보여주고 싶어 했던 바로 요나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표적을 보고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반응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는 아주 큰 성읍이었기 때문에 3일을 돌아다녀야 다 다닐 수 있는 그런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정말 억지로 하루 갔어요. 하루 가가지고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은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진다, 이 말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단 하루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니느웨 백성들이 놀라운 결과를 가진 것입니다. 요나의 경고를 들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을 바라보고 그 방백들과 그리고 왕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듣고 난 다음에 그들도 베옷을 입고 돌아와서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금식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마지막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게 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이런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온 표적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죽어가는 그런 생명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복음을 듣고 이 세상 백성들이 다시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와야 되는 그 표적, 마지막 표적, 그 표적을 보고 해야 될 반응이 바로 이런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표적을 세상 가운데에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방인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인 니느웨 백성들이 단 하루만 그 복음을 듣고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많은 선자들을 보내고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시대를 분별하여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지,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악하고 엄난한 세대라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표적을 보고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는 주님의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고 우리가 전에도 쉽게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악하고 엄난한 세대이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전해서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그들이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날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많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여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알고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마지막이고 최종적인 그런 표적임을 알고 그것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늘로부터 온 이 표적, 최종적인 표적, 그리고 최고의 이 표적인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그래서 한 생명이라도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